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날 즐거운 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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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이 길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복 갓에 진을 치고 디분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디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디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사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 신명기 설교가 있는 모압 평지까지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간단하게 전해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반추할 줄 알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크기를 믿고 그 은혜의 크기만큼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누구를 용서하고 받아주는데 그 일이 그 삶의 방향이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즉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다라는 것이고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죽은 아론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끝은 사명을 다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물론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이도 있겠으나 또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기에 아론의 죽음도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고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되어서 어디를 가느냐? 모압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때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는데 그의 인생의 40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합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그렇죠. 광야길 다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었으니 얼마나 아쉬울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그 불평과 불만, 그 얘기를 다 들어야 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백성들을 가르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이었겠으나 그 무게가 정말 컸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기뻐하며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생의 끝을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늘 문을 열고 또 열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나는 그런 감격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합니다. 40절부터는 이제 그 지역의 가나안 땅 사람들을, 특별히 아라당 그리고 바산악 옥 그리고 시온까지 만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우니까요 거기로 마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지만 오르산, 살모나 분온, 오봇,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 산맥과 관련된 지명일 거고, 이임, 디본갓, 알몬디, 블라디엠, 그리고 알몬디 블라디엠에서 47절입니다. 느보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림 산맥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쪽이 산맥이 산이 쭉 있는데 거기를 산맥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높고 유명한 산이 느보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스가 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아바림산인 곳도 있는데 대체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가 산맥이고 이렇게 다양한 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48절에 아바림산을 떠나 요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고,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여정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그 시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내 인생의 꿈의 끝에서 나의 인생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래의 발자국이 나의 인생길의 두 발자국인데 하나는 나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자신의 발자국만 남긴 채 우리를 안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피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다음의 걸음을 걸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맞은편 앞에 섰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50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이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요르와 단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요르는 흐르다고 단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할 때 했던 그 단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꼭대기를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수직적으로 보면은 국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이라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에서부터 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희가 확실하게 들어갈 건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자,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유가 있죠.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바로 이런 류의 본문을 가지고 비윤리적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도 하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것이 되지 않은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당시 이제 중세와 근대 사회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욕심꾸러기 돼지 뭐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게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만 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어찌됐든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본문들은 정말 신앙의 유아기 때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우리의 표대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혐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바이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만은 안 된다라는 지향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임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여기서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몰아내다가 취하다, 밟다 또는 얻다, 뭐 먹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몰아낸다라고 하는 건 그 땅을 취하는 거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취하는데 이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여호수아적인 방법이죠. 여호수아처럼 다 점령하고 죽이는. 또 하나는 이제 사사기 지역,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죠. 자, 몰아내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 52절에 새긴 석성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그때 당시는 하나는 새기는 겁니다. 나무나 쇠나 등등에 새기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내고 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부어 만든 건 이게 주조해서 만드는 거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부어서 만든 우상, 두 종류의 우상이 있는데 어떤 우상이든 너희를 위하여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 그리고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이익을 위해 통치의 개념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할 때는 이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40년 광야길에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 되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애굽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점령하여서 그것을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이 없고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안에 살고 있던 통치자들 말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들도 진정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산당도 나라 마마라고 하는 이 산당도 싹 헐어버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헐다라고 하는, 깨뜨리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전부 다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라, 없애게 하라라고 하는 뜻과 황무지를 만드니까 없음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헐다라고 하는 샤마드라는 단어는 불모지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고, 광야를 만들어라, 황폐하게 하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싹 정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정령하고 거주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땅은 너에게 내가 소유, 즉 기업으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몰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54절에 종족을 따라 땅을 제비 뽑아 남고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은 기업 받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는데,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수가 적다고 해서 안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을 좁게 쓰는 겁니다. 그 땅의 호, 불호,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 주시는 그곳에 사는 것이고요. 땅의 넓이는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수에 맞춰서 넓이를 결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비 뽑기가 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운 맞을 수도 있겠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단순하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독 선거를 제비 뽑기로 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제비 뽑기를 할 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이 되면 참 좋은데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를 뽑을 때 된 사람도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되지 않은 사람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거부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 나할라라고 하는 기업 분깃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평생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55절에 그 땅을 원주민이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찌르는 거죠. 그리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 눈에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짜라르예요. 짜라르는 뭐냐면 묶거래다. 이거 역병으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먼저 묶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나를 항상 묶고 나를 무겁게 하고 붙잡아 놓는 겁니다.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이죠. 이런 가시, 너희 눈에 가시,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경고라면, 두 번째 경고는 더 무서워요. 56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너희를 통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그 명령을, 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너가 그대로 그것을 되돌려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헤렘을 원했는데 헤렘을 하지 않아서 내가 헤렘이 대상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경고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그 땅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하지만 이 전쟁을 이루가는 이유가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그 이상의 것이나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다스리는 나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새긴 석상과 또 주조하여 만든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내 삶에 있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에,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새벽에 좀 늦잠을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나왔거든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와 금요철에는 쉽니다.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나라는 언제나 필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인생길과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질 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자빠져도 쓰러져도 곤고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